대구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처음 대구에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용계동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용계동은 동구에 있는 곳인데 방촌 밑에 신평동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참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아버지도 참 영주에서 내려오셔서 쉽지 않은 생활들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항상 저에게 쉽지 않은 생활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용돈을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용돈을 제게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용돈을 참 많이 챙겨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냐면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어머니가 하루에 3,000원씩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각해서 한 달 용돈을 제게 얼마를 주셨냐면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엄청 많은 돈이죠. 97년도니까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 96년, 97년 될 때까지.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 돈을 주시면서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11조 내야 돼. 감사헌금 내야 돼. 여러분 그때는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10,000원으로 할 거 별로 없지만 94년, 95년, 96년에 얼마나 그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엄청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11조를 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사역자가 되어 보니까 11조를 낸 아이들의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보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모르고 어머님 모를 거야 하고 감사 헌금 11조 잘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것은 대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에서 얻게 되는 돈이 10만 원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 단위도 되고 많이 벌 때는 막 200몇 만 원, 10만 원씩 막 이렇게 벌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은 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월급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초임 원금을 받으면 한 200여만 원 남짓 받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면 200여만 원이 되지 않는데 보충 수업을 하면 200여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떼야 됩니까? 월급에서 20여만 원을 떼야 하죠. 그것도 뿐만 아니라 11조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선교헌금도 해야 되고요. 건축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한 3, 40만 원을 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 분명하지만 이 돈이 아깝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학교에 들어간 그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각종 헌금들을 다 챙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헌금을 낸다는 것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늘 하나님에게 질문을 받는 것 같고 우리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내는 그것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 그 돈을 내는 것보다 내 것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최종 목표인 것이죠. 헌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부지기수임. 이건 그냥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10분의 1도 내고 10분의 2도 내고 심지어는 월급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급 받은 첫 달 모든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온전하게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계획과 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수백억을 해도 끝까지 이건 사람들이 잘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울이 그 시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미션을 잘 수행하였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11절과 12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본 것은 무엇이기에 사울이 드리지 말아야 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이 이 질문에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본 것입니다. 사울이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엄청난 군대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병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당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가장 발전된 살상 무기였던 것이죠. 보통 말이 두세 필 정도 전차를 끌고 그 위에 방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타고 적진으로 빠르게 나아가 견고한 본진을 무너뜨리는 그 살상 무기가 바로 병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무시무시한 병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찾아보면 오늘 등장하는 숫자보다 많은 수가 집결된 기록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겨우 여러분 900대 혹은 몇천 대 단위인데요, 몇만 대 단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건 바로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병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병은 뭐죠? 사람이 말에 타서 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동력이 있고 살상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어 있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유례 없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유례 없이 많이 모여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같은 상황 안에서 혼비백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위급함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좁아지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좁아지다. 그걸 이제 위급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시쳇말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쫄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병거 3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마병 6천이 대기하고 있고요. 아무리 세워도 셀 수 없는 군대가 대기하고 진을 치고 진영을 갖추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민족이라도 그 앞에서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어떻습니까? 혼비백산 수풀과 바위 틈을 찾아 그곳에 숨고 또 일부는 길가를 뒤로하고 요단을 넘어 이스라엘로 도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길갈에서 그렇게 제각각 진영을 떠나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 와서 제사 드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려 7일 동안이나 기다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사울이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말고요,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현실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사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내러티브를 읽어가면서 뒤에 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드라마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에게 약속한 기한을 지키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세토록 누리며 단단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속한 기한이 다 지나도록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7일을 약속했는데 7일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무려 1회를 버티고 또 기다렸지만 어디에서도 사무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무엘을 찾았을 거예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사무엘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9절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온다고 하는 그날 오지 않고 그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남아있지 않고 앞서 블레셋 군사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더 수는 많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자 하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ES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as soon as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단어죠, 그렇죠? 뭡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라마틱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스스로 규례를 어기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기회를 노린 듯, 혹은 어떻습니까? 어디 숨어 있는 듯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 보고 있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자마자 as soon as,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멀리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했으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일까요? 사무엘이 나타났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드라마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은 상황,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기대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의 관심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뚱맞게도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모두 혼비백산 수풀과 바위 틈을 찾아 숨어버렸고 일부는 심지어 길가를 떠나 도망한 상황 안에서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번제단을 앞에 두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앞에 두고 네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고 번제를 드린 사울 앞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지, 승산은 있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만큼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규례를 어겼는지, 왜 범죄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대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고 또 도망하며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더 가면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더 견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더 흩어지기 전에 말이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만큼도 궁금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번제단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어찌하나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유례없는 블레셋의 압박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그 시선에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단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기쁨이 되고 민족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눈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대에게 그만 모조리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 그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것이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단한 나라, 복된 민족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울이 영원한 왕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무엇이냐면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통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사람과 어마무시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는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15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야속하지만 사무엘은 전쟁을 뒤로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남은 군대는 고작 60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전체 이야기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 구절이 사울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몇만이죠?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만 3만 명입니다. 여러분, 마병은요 6천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어보니 셀 수도 없는 군대가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몇 명과 함께 있다고요? 길갈에 600명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갈과 믹마스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롯이 죽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은 죽느냐 아니냐의 게임인 거예요.
나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드리지 말아야 할 번제를 드리느냐 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온전하게 사울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드라마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내러티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면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이 푸초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의 계획과 행사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4가지 반응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1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 반응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행사 진행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교회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카톡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죠. 웃어주셔야 제가 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담인데요. 자,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좋은 계획과 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나마 수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만족은 되어지지 않는 상한, 그런 사안에 관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네 하고 단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만족스럽고 또 괜찮은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윙크를 딱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합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하면 B+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만족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카톡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대문자 O, 소문자 K, OK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자를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았구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 센스가 넘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 그대로 헌금을 내거나 교회를 감당하는, 교회 일을 조금씩 감당하고 또 열심을 내어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OK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행동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10분의 1, 내 10분의 2, 내 10분의 3, 여러분 이걸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그리고 또 내 모든 꿈과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어디 앞에 세우십니까? 죽음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음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두 사라지고 모두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사울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래든 열흘이든 여러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사무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전쟁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자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듣거나 또 드라마틱을 경험하거나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거나 혹은 다 망해버리거나, 그죠?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 사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 모두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울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관을 내놓으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척점 가운데서 한 사람은 규례를 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꿈과 왕관을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관과 죽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만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이처럼 우리의 죽음과 자신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드라마틱은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셀 수 없는 군사 앞에서 남은 군사가 600이든 300이든 30이든 사울 혼자 남아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도 싸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드라마틱은 시작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드라마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제가 준비한 이 설교와 함께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 선택해 보았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가사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본다는 것이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 지혜자는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머리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매자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혜자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뭐밖에 알 수 없죠? 내 머리 안에 있는 내 지혜만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모든 이야기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 일하실 수 없으니 드라마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드리시면서 그리고 또 새벽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새벽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40일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내게 닥칠 때마다 나는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길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내지 않고 기다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믹마스에 진친 병거 3만과 아버지 마병 6천과 셀 수 없이 많은 백성과 같습니다. 그 앞에선 우리는 나약하며 비참하기 따름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삶을 얻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 이 푸른 초장교회가 이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어머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일 새벽기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40일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교회가 이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어머니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단단한 교회, 더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상황은 우리를 늘 무너지게 합니다. 그 상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보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드라마틱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